말씀으로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고요. 제목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형제와 자매를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또 반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행위가 따라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가짜 믿음이며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행함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18절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만 있고 나는 행함만 있다. 그럼 너는 행함이 없이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을 꺼낸 화자는 행함이 있으니 당연히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청자는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으니 그 믿음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즉 말뿐인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신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귀신은 사후의 세계, 즉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귀신도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귀신이 가진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귀신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 반응을 하게 합니다. 첫째, 지적인 면에서의 반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인 면에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믿을 때 기쁨이나 슬픔, 평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셋째, 의지적인 면에서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의지와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귀신의 믿음은 지적이고 감정적이기는 해도 의지적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결코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머릿속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때로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와 감정으로만 믿지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는 격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감탄사입니다. 아주 격하고 불에 찬 감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텅 빈, 든 것이 없는 공허한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무익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잠자고 있는 사람을 사진만 찍어 놓고 보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내 반응을 보입니다.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나 슬픈 장면을 보여주어도 아무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감탄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시체 속에는 생명이 없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적 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받았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보호해주는 행동을 통해 그녀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이요 복이지만 불신앙,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복을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복이 임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